원죄의 죽음을 적용하는 7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나는 원죄로 인하여 죽은 영으로 태어났다. 여러분이 영이 죽었다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몸이 더럽기 때문에 영도 죽어버렸어요. 죽은 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왜 여러분이 받아들이냐면 자기가 선하고 착하고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죄가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죄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원죄 때문에 크고 작은 죄들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하다는 게 뭐냐? 원죄가 있어서 그렇다니까. 그것이 크고 작은 죄를 짓게 해.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믿기 전에 죄들을 인식해도 원죄는 알지 못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뻔뻔하냐? 겉으로 드러난 죄들만 이야기하는 거거든. 전 세계가 지금 나라마다 두 개로 다 쪼개져 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5대양 6대째 전파되면서 사단과 악한 영들의 권세가 깨졌어요. 깨지니까 그들이 어때요?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우주에 있다가 지금 이 지구로 전부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기 때문에 사단과 악한 영들의 악의 밀도가 아주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냐, 사람들이 그만 뒀는데 지금 어때요? 거짓말하면서 계속 뻑뻑하면서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장착을 하죠. 건반사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점점 사회가 그래가요. 그래서 선진국의 나라가 다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건 뭐냐? 사단과 악한 영이 지구로 내려오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원죄를 모르니까 뻔뻔한 거.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권력 잡고 돈 쥐고 그 다음에 인기 꾸리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관계없어요. 예. 악한 짓을 해도. 그 다음에 선을 행할 때도 원죄는 우리 몸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진실을 행하니까 여러분 원죄 관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원죄가. 그냥 잠복에 있는 것뿐이야. 그리고 죄를 많이 진다고 원죄를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예. 내가 그런 의미에서 참 멍청했어요. 저는 죄를 많이 지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원죄를 깨달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면 죄에서 빠져나지 못하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짓는 죄를 끊으려는 자에게 원죄를 깨닫게 하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죄와 싸우려는 자가 원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죄 짓는 거 그냥 그건 누구나 짓는 거지 뭐. 그리고 죄 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지은 죄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은 다음에 다시는 내가 이 죄에 앉아야 되지. 그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졌어.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 나서 다시는 앉아야지. 그 사람을 성령께서 네 안에 원죄가 있어서 그렇다 알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무슨 감정적으로 너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원죄란 놈이 나를 죄를 짓게 하는구나. 그러면 원죄를 어떻게 끝장내야 된다는 적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예. 그거거든요. 고려교회 엄마 아빠들이 이제 좀 사람이 됐어. 예. 자녀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율법적으로 키우면 자녀들이 변한 게 아니라니까. 율법적으로 하는 기능은 뭐냐? 죄가 더 잘하지 못하겠고 울타리쳐가 막는 건 역할뿐이야. 결국은 뭐 때문에 변하냐? 자신이 얼마나 악한 걸 인정하고 원죄를 인정해서 이렇게 하면 나 지옥 간다는 걸 인식하고 자기가 싸워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목회 체력이 하나 바뀌었어요. 저번엔 이야기했죠. 여러분 자녀 중에요. 예. 예수를 믿어서 영접하고 성령 받았고 음성 듣고 분명히 자녀인데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사는 애들은 그냥 내보내세요. 내보내버렸어요. 세상으로 내보내세요. 그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 권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매를 때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해요. 원리가. 그냥 내보내버려요. 그래서 매를 잔뜩 맞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할 생각이 있으면 회개를 시켜서 부모 슬하러 다시 돌아온 거고 그러지 않으면 영영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양자들여서 믿음으로 제자 키우는 게 나아요. 이거 내 인생에 있어서 68년의 혁명적인 이야기야. 시대가 바뀌었어. 육신적이야. 인본적이야. 개인주의야. 그야말로 세상적이야.
자식들이 20세만 딱 되면 자기 자식이 아니야. 말을 안 들어. 자기 중은. 그런 자식 계속 키워서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은 교회잖아. 말씀과 분비했다고 해보면 가치관이 딱 형성이 돼 있잖아. 10살이어도 얘 안 되겠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이제부터. 그 대신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지 마. 새끼 밥은 주겠지만 너 알아서 집을 나가더니 뭐든 마음대로 해. 다 알았잖아. 원죄를 알았는데, 육신을 알았는데, 옛사람을 알았는데, 세상을 알고 율법을 다 알았는데 더 이상 뭐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겠다는데, 목사님 간사님 말을 안 듣겠다는데 그 일을 어떻게 뜯어 고치냐고. 방법 없어요, 여러분. 뭐 온정을 베풀어서 용돈 더 줘가지고 핸드폰 1000만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야. 내 68년의 인생관이 이렇게 바뀐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 예수 피로 죄들을 사함받아도 원죄는 계속 역사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원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할 때 원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원죄를 알게 되는 게 그 머릿속으로 알아서 아무 소용없어요, 그는. 자기가 성경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게 이게. 그럼 뭐냐 이게. 내가 특별히 더 악해서 그러냐, 나빠서. 원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원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네 군데 나와요. 주님이 카인한테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 네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원죄를 다스리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하고 나서 죄가 늘 내 앞에 있습니다. 원죄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바울이 그랬어.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66권의 40명의 저자 중에 4명만이 이 원죄를 인식한 거야. 그만큼 거룩하게 살도록 늘 하나님 앞에 그가 분투하다가 그런 계시를 받은 거죠. 성령이 원죄를 체험적으로 인식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코리아 교회 오면 모든 사람이 성령 받고 영을 따라 살도록 해야 돼요. 원죄를 체험적으로 인식을 해야만 나중에 원죄와 싸우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원죄에 대해 죽은 걸 인식하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죽은 자는 어때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움을 받았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죽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죄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냈고 여러분 이름 석자가 하나 생명책에 기록됐어. 그거를 여러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원죄에 죽었고 의롭다움을 받았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원죄도 죽었다는 걸 내가 또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원죄에 죽었다는 건 뭡니까? 그 이유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죄에 죽었다는 걸 또 뭐야? 죽은 영이 이제 살아남으로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원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원죄에 대해 죽었어도 나를 속여 죄를 짓게 한다. 이 부분이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이야. 아니 죽었는데 그것이 살아서 나를 죄를 짓게 해. 이게 바로 오죽음의 특징이야. 율법에 죽었다 그러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요. 예를 들면 원죄에 죽었는데 다시 원죄한테 속고요. 육신이 못 박혔는데 육신한테 속고요.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데 옛사람이 다시 뿔뿔 올라오고요. 세상이 죽었는데 세상이 더 좋아요. 그럼 왜 그냥 속으니까. 속으면 그대로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타락을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죽음 그대로 가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기존의 개신교가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야.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야. 원죄가 있는데 옛사람이 있고 율법이 있고 세상이 있고 절반은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애들이 하느냐? 아니 다른 애들은 안 그렇던데, 다른 교회는 안 그렇던데. 그래,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천국이나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교회 천국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1번, 원죄에 대해 죽었음을 인식해도 원죄에 속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육신 안에 있으면 원죄가 힘을 얻어서 죄를 짓게 해버려요.
특별히 B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나 다시 음란한 짓 안 할 거야. 음란한 동영상 안 볼 거야. 그래봤자야. 네, 은근히 좋아하거든. 나 거짓말 안 할 거야. 죽어도 안 할 거야. 근데 거짓말이 얼마나 짜릿한데. 나 화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때요? 어느 순간 화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어. 나는 횡령 안 할 거야. 그런데 어때요? 일확천금이 눈앞에 있는데 왜 횡령을 안 해? 육신에 대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죄에 속을 수가 있어요. 네. 왜? 밑바닥에 육신의 정욕이 있거든. 옛사람이 작용하면 원죄가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게 해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지금 세계가 두 개로 쪼개진 이유가 뭐예요? 좌파는 다 반기독교적이야. 우파 중에 그래서 기독교를 옹호해. 오늘날 세계가 양심이 마비됐어요. 이성이 마비됐어요. 다 이데올로기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내가 그랬잖아요. 25년 중국 선교하고 5년 동안 대만 선교한 내 신대원 동기 보고 깜짝 놀랐다고. 트럼프 그거 미친놈이야, 나쁜 놈이야, 악한 놈이야 그런 거야. 난 다른 사람과 이해가. 선교사가 그 이야기라고. 중국 선교사니까 사고가 친중국어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해 깜짝 놀랐어.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살리려고 발버둥을 쳐가지고 지금 미국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는데 그것이 지금 서부 유럽까지 가가지고 영국 대법원에서 성은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례를 만든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런 건 안 보이는 거야 전부. 그럼 뭐를 이야기하느냐? 옛사람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 원죄가 슬그머니 죄를 져요. 세상 사람 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그냥 짓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자기가 행하려고 하면 원죄가 부추겨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원죄에 대해 죽었다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여러분 죄와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속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 관건은 원죄에 대해 죽었다는 걸 확실히 인식하고 그 다음 뭐예요? 원죄에 대해서 안 속으셔야 돼요. 다섯 번째, 원죄에 대해 죽었고 속지 않으면 원죄에 대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원죄에 대해 죽었죠. 그 다음 때가 원죄에 대해서 속지 않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원죄에 대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경험을 하셨나요? 그렇게 되면 원죄에 속지를 않아요. 내 힘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그거 가지고 죄를 짓냐 맞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다가 나중에 너무나 넋두리 하다가 어떻게 하냐.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나를 해방하는 경험을 하게 하면 어때요? 이제 원죄가 나를 속이는 걸 알아요. 이거 속이는 거구나. 이제 안 속을 거야. 또는 여러분 안에 그 영이 육신과 싸움을 해가지고 안에서 그 영과 육신의 전쟁이 일어나면 원죄도 안 속아요. 내가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육신에게 지고 나면 그 다음 죄 짓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영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새 사람이 옛 사람과 싸우는 그 과정들 하면 원죄에 속지 않게 돼. 내가 영적 루틴을 시작하면서 한 달 만에 이번 주에 엄청 시험 들었어. 돈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돌아봤어. 왜 나는 팔자가 이게 돈 오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그럴까? 기도를 뜨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정치하고 분리됐지? 이제 경제하고 완전히 분리돼. 제가 말하는 경제는 뭐냐? 개인 경제, 가정 경제, 교회 경제, 국가 경제, 세계 경제까지 말해 항상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쭉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립주의자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너하고 정치 분리시키고 너하고 경제 분리시키고 너하고 사회 분리시키고 너하고 문화 분리 다 분리시키라는 거야. 왜 그럴까 해서 기도를 쭉 해보니까 너 왜 영의 음성을 그렇게 못 듣냐? 듣기는 들어. 네 육신적 이성이 아주 세잖아. 그러면서 주님이 지난 이게 금요일 날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이성이 실수를 많이 했냐, 네 영의 계시가 실수를 많이 했냐? 어느 게 실수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성이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오늘 비 안 올 것이다 갔는데 비 왔어. 아, 차 안 올 거다 그래 차가 왔어. 다 틀린 거야, 여러분. 그거 이해 갑니까? 화 안 낼 거다 그러는데 자기 화냈고. 이성이 엄청난 실수를 해요. 그런데 이성은 실수했다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68년 동안 이성이 실수한 걸 따지면 아마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이 될 거라고. 근데 왜 나는 영이 실수를 한다고 그렇게 오금이 졸여가지고 영의 음성을 듣는데 목숨을 못 걸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귀한테 속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치에서 떼고 경제에서 떼고 문화에 다 떼란 게 뭐냐면 육신적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임시방편이 뭐냐, 손 떼는 거다. 너 그 대신 너 목숨 걸고 영의 음성 들으라. 그래서 내가 금요일부터 영의 음성 들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악을 하고 있어요. 딱 이성이 딱 오는 순간 안 돼. 가. 안 돼. 나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지금 뭔 이야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제가? 옛사람. 내 안에 옛사람이 있었던 거야. 무슨 옛사람이야? 이성은 합리적이고 대부분 맞고 영은 불완전하고 늘 틀린다. 이게 마귀가 준 옛사람이었다니까? 내 인생에 수백만 번 틀린 이성은 틀렸다는 생각 않고 겨우 예언이나 뭐 해가지고 몇 번 틀린 것이 틀렸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를 해가지고 영의 음성을 내가 안 들었던 거야. 이런 망할 마귀한테. 그래서 내가 영적인 도사가 될 날이 이제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생각만 나면 그래요. 영으로 음성 들어야지. 그래, 영으로 음성 듣는 사람이 돼야 돼. 나 한번 몰빵하면 계속 몰빵하잖아. 뭔 이야기인지 알겠죠? 인간에서 옛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고영석 목사님 설교는 따분해. 그 한 번 옛사람 딱 들어가면 그거 끝이야. 코리아교회 떠나는 게 차라리 나아. 옛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그 옛사람 딱 들어가면 무조건 미운 것이 되는 거야. 잘하라고 이야기한 것도 미운 거고, 그 다음에 훈계한 것도 미웠고, 심지어 뭐를 줘도 이게 비교해. 왜 나는 10,000원이야? 동생은 20,000원이고, 예를 들면.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 죽고, 속지 않으면 원죄에 대해 끊어지게 되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 사람이 옛 사람과 싸우기 시작해도 여러분 원죄에 속지 않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원죄에 속지 않게 되고, 또 자기를 부인해서 그리스도의 의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될 때 원죄에 속지 않은 거예요. 이 경험을 하셔야만 이제 원죄의 정체를 알아요. 그전에는 뭐냐, 알아봤자 속는 거예요. 알아봤자 속는다니까.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한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잖아. 거짓말공화국이고 가짜공화국이고 배임공화국이야. 대통령부터가 그러니까. 아예 민주당 자체가 거짓말 정당이니까 국민들이 전부 일확천금 노리는 거야.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캄보디아 가서 일확천금 노리면서 그 보이스피싱 하냐고. 국민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주식 올라갔죠? 이게 뭐예요? 이재명이가 정권에 정당성이 없잖아. 그러면 어때요? 지지자 2,500만 원을 동원해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올려버리는 거야. 우리가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무슨 올라갈 게 뭐 있어? 그럼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 내가 화난 것이 뭔지 아세요? 이재명이가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모든 이게 연기군 동원해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5천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정권 정당성을 하겠다. 전두환이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주식 투자하는데 주님 하지 마라 그랬잖아. 돈이 없어도 이제 좀 더 벌어보려고. 그런데 주식은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야. 나는 왜 돈 못 벌게 하고, 이재명을 예를 들면 해가지고 국민들을 확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주님이, 야, 너는 육신적 이성으로 하는 모든 걸 그만둬.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를 했단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거짓공화국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 태반이야. 이것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원죄에 속지 않을 때 이제 비로소 여러분이 원죄에 대해서 끊어지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6번째, 원죄에 대해 속지 않고 끊어지면서
성령의 법으로 죄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원죄에 대해 속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육신을 이기면 원죄에 대해 끊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기는 경험이 있어야 돼, 이게. 그리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경험을 하게 돼. 이제 원죄에 끊어진다니까. 세상을 못 받고 새 피조물로 사면 원죄에 끊어진 걸 또 경험하게 되고, 자기 의를 못 받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원죄에 끊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걸 경험했거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끊어지게 된다니까요. 죄가 멀어져요. 난 왜 죄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거죠. 제가 몇 번 인용했죠. 내가 사랑하는 동료 목사님 계시고, 한 번에 이제 같이 반동성님 때문에 모였는데, 식당에 갔는데 주인 아저씨가 오더니 소주 안 하시냐고 딱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죄 안 짓는 것이 참 힘든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어때요? 죄 짓는 것이 더 힘들대요.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된 거야. 나도 거기에 동굴매기 100개 맞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죄 안 짓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죄 짓는 게 쉬워. 그런데 여러분 오죽은 오신성을 당하고 나면 어때요? 죄 짓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렇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7번째,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 영으로 살면 고의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고의적 죄, 짐짓죄, 의도적인 죄를 안 져요. 의도적인 죄란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육신 안에서 뽀글뽀글 올라온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옛사람도 옛날부터 지었던 그 옛사람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적인 것도 이미 여러분 안에 장착이 돼서 올라오는 걸 말하는 거, 고의적인 거. 근데 왜 제가 고의적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시대적으로 옛사람이 있어요. 다윗, 마누라가 몇 명이에요? 셀 수 없이 많아. 그거 죄요, 죄 아니요? 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시대적인 옛사람이 뭐냐? 왕은 부인을 많이 둘 수 있다. 귀례가 있어. 귀례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 죄지만.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어때요? 흑인들을 노예로 불렸잖아. 그 당시 뭐냐? 흑인들은 짐승이야. 그러니까 가치관이 딱 팽배해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흑인들을 노예로 불리고 사고팔고 그랬어. 그건 옛사람이 시대적으로 그냥 팽배해 있는 거야.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옛날에 어때요? 자본주의가 아주 추악했을 때는 이런 이렇게 청소년들을 데다가 일을 시키는데 아이들을 18시간씩 일을 시켰어. 자본가들이 그렇게 착취를 했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 그걸. 왜? 그 시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변하잖아, 시대가 가면서. 그런 시대적인 옛사람, 이거는 사람이 극복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거를 다 알았어, 이제. 그리고 자기가 인식을 했어. 그러면 짓는 건 고의적 죄가 되는 거야. 인식하고 나서 짓는 죄들, 알고 나서 짓는 죄들, 자기가 이미 그거를 성경에서 죄란 걸 알고 나서 하는 것은 다 고의적인 죄. 그런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원죄에 죽어버렸고, 원죄에 속지도 않고, 원죄에 끊어졌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원죄를 끊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성령이 끊어주세요. 네. 원죄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원죄 있어요.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원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영으로 살게 되면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우고 14만 4천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길이 여러분 어렵나요? 무겁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간단해요. 죄다, 죄고 계속 싸우시면 돼요.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모레도 싸우고 계속 싸우세요. 그러면 끊어져요. 육신이요? 오늘도 싫고 내일도 싫고 모레도 싫고 계속 싫으면 돼요. 예. 옛사람 오늘도 벗고 내일도 벗고 계속 벗으면 벗어져요. 제가 그렇게 산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솔직히 뭐냐, 육신이 좋다고 그래. 옛사람이 좋다고 그러고 세상이 좋다고 그러고 율법이 좋다고 그래. 계속 좋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야.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주의 사회가 어떻게 보면 목회하기 더 좋아요. 분명하게 인식 딱 해서 했으냐, 그러면 선택해라. 그런 거예요. 자녀도 이게 선택해라. 엄마도 선택해라. 아빠도 선택해라. 선택하는 시대니까 개인주의 시대. 옛날에는 공동체 묻어서 갔잖아.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원죄에 죽었고 원죄에 속지 않고 원죄에 끊어지면 고의적 죄를 짓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